오늘 이 시간에는 신앙적 통찰력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요약을 간단하게 하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유다에게 새로운 총독을 한 명 세우죠. 그 총독은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바벨론이 세운 유다 총독인 그다랴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러한 그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그 그다랴 이스마엘을 쫓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하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다랴를 이제 만나게 되자 이 그다랴가 이스마엘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마엘이 이러한 요하난을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모압으로 도망을 가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요하나는 또 이제 가만히 보니까 본인이 바벨론에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다시 또 본인은 또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 연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터지고 이제 그 문제가 수습되는가 싶었는데 그 문제가 수습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고 그러한 모습들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결국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우리가 비유한다면 우리 속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그 세월 속에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른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또 다른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잠깐 어떻게든지 그 문제가 잠깐 우리에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뿐이지 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가 그럼 어떻게 해결되어질까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이제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느냐? 물론 있지. 당연히 있지. 왜 없겠냐? 당연한 걸 왜 물어보냐라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얘기했더니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느냐? 아니, 아직 이루어지고 있다. 어떻게 다 이루어지냐? 그럼 그것을 빨리 이루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더니만 그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왜 자꾸 너희들 그런 질문을 하느냐?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은 당신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느냐? 있다. 그럼 당신이 기도하는 제목들에 대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있느냐? 가고 있지만 안 되어지는 것들이 많다. 제일 안 되는 문제가 뭐냐? 당신 문제다. 그것도 내가 잘못인가? 그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다. 뭐냐 그러니까. 그 문제가 원인이 뭔가를 본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만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이 앞서더라. 내가 바라는 우리 남편은, 내가 소망하는 목사인 남편의 목회는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생각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남편은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궁금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물어보면 되지 왜 그렇게 돌려가면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문제는 내 문제는 내게 있지만 당신 문제는 당신에게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다. 저는 부정을 했습니다. 내 문제는 당신에게 있는 거고 당신 문제도 당신에게 있는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 묻지 마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종교를 했습니다만 아내는 알겠죠. 이제 제가 너무 찔리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문제라는 것은 항상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질까요? 가만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자 했을 때 뭔가 우리 문제에서 걸림돌이 생기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게 분명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분명히 뭔가 자꾸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과연 뭔가를 제가 며칠 동안 고민을 하고 가만히 봤더니만 내가 문제긴 해요. 부정하진 않습니다.
우리 집에 항상 그러거든요. 우리 집의 가장 문제는 아빠고, 아빠의 모든 것이 아빠만 잘못하지 않으면 우리 집은 항상 평안하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뭐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이 마음에 이게 죄인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게 뭔지는 알겠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는 바로 이기적인 마음이었습니다. 뭐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아내가 가만히 보면 어떤 때는 아이들이 이제 뭔가 뭘 하려고 하면 새벽부터 시작해서 뭐 쉴 틈 없이 움직이는 걸 이렇게 보여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걸 아는데 그 모든 것도 열심히 해나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쉬지도 않고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미안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역시 남자는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저 상황이 됐으면 내가 할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큰애하고 마트를 잠깐 갔습니다. 마트를 갔는데 요즘 뭐 김밥, 주먹밥도 이게 주먹만한 걸로 이렇게 냉동식품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전자레인지 돌리면 한 끼 식사는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너 저거 사라. 왜요? 너 아침에 출근할 때 저거 데펴서 먹고 가라. 그랬더니 저를 한참 쳐다봐요. 왜?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하고 같이 왔을 때 엄마 보고 저거 사달라 그랬을 때니까 아니야, 엄마가 해줄게, 기다려. 그런 거 안 사 먹어도 돼 라고 얘기했는데 아빠는 사 먹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빠와 엄마의 차이점이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저는 사실을 고백하면 그렇습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이제 너 클 만큼 컸으니까 네 밥은 알아서 네가 챙겨 먹고 다녀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제 생각입니다. 잘못된 건 아니죠. 물론 그 마음속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조금 있죠. 귀찮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먹어라 라고 하는 거죠. 엄마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엄마는 이기적인 마음보다는 그래도 자녀를 위한 희생하는 그 마음, 그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크죠. 그러니까 뭐 몸이 아프더라도 일어나서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기적인 마음이 전혀 없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재밌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 속에 하나의 이야기가 뭐냐면 왜 바벨론이 이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마엘이 그렇게 그다랴를 죽였을까? 그 이면에는 이 시기 질투가 있었다는 거죠. 즉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잠깐 봐서 잘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그다랴라고 하는 유다 총독은 왕의 자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진 이후에 남유다의 왕은 대대적으로 누가 됩니까? 다윗의 자손들, 그러니까 혈통적인 다윗 가문의 자손들이 다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그다랴는 왕의 가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마엘이 왕의 후손입니다. 혈통적으로는. 그러니 당연히 왕의 가문이 되는 게 당연한데 왕의 가문인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의 가문도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유다의 총독의 자리에 올랐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래서 그다랴를 왕으로 칭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스마엘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 그를 인정하고 그를 지지하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죽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그다랴가 왕의 혈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총독으로 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알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는 것에 있어서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들 속에는 그 문제들과 더불어서 보여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시기와 질투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죠. 이 시기 질투를
우리가 다시 표현한다면 바로 뭐냐면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의 문제, 또 우리 부모와 또 자녀들의 문제, 혹은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속에서 있는 그러한 여러 문제들이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누가 문제일까? 무엇이 과연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아니면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이죠. 여러분 어떤 회의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뭔가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몇 주 전에 동기 모임이라는 것을 했는데 같이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한번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15명이 모였는데 다 달라요. 또 뭐 어딜 가자라고 하면 다 생각이 달라요. 목적이 다 달라요. 우린 이렇게 가자. 나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몇 명 되지 15명 그 모습들이 다 이야기가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로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겠죠. 자기 마음을, 자기의 뜻을 세워나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그다랴를 죽인 이스마엘이나 그런 이스마엘을 쫓아서 만나서 이스마엘을 문책했던 그 요하난이라는 사람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또 그들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이 문제겠지만 그들이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만약에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 그다랴 총독을 지지하고 그 그다랴 총독을 믿고 신뢰했다면 그가 애굽으로 도망갔겠냐는 거죠. 아니죠. 오히려 철저하게 그 그다랴 총독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념들, 그리고 그가 지지했던 바벨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오늘 요하나는 어떤 일을 하냐면 오히려 그러한 바벨론이 무서워서 오히려 도망을 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러한 일련의 사건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내 마음에서 비롯되어진 이기적인 마음, 시기 질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누가 문제예요? 하나님, 다른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을 수는 없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자만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힐난했던 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었죠. 누구의 꾀임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 열매를 먹은 그런 모습이죠. 똑같은 거죠. 결국 먹은 건 난데 항상 핑계하고 누군가에게 대신해서 그 문제를 책임당하게끔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의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참 많이 변했다라고 합니다. 뭐가 변했냐? 예전에는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인정하지 않은 건 제가 별로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인정하지 않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 모든 게 내 잘못이니까 뭐라 그러면 그래, 미안하다, 뭐 미안해 라고 얘기하자. 그래야 쉽게 넘어가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라고 얘기하면 미안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합니다. 근데 이제 애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는 요즘 참 사과를 잘하는 것 같아. 아빠가 많이 변했다. 가만히 보니까 별것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뜻을 쫓아가지 못하는 내 마음의 문제였고 내 생각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테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 뜻으로 이어가야 될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러면 문제는 해결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람들 역시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앞세우고 자신의 모든 경험들을 앞세우고 오직 자신의 뜻을 앞세우다 보니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길로만 걸어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당면한 문제는 과연 누가 문제인가?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과연 무엇 때문에 겪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누구에게 이 문제를 의뢰해야 되는 건가? 이 문제가 정말 누구에게 의뢰했을 때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쉽게 풀려나갈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꼭 그 답을 얻으시고 오늘 한 날 또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